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벌써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지요.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재단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별로 큰 사고 없이 지난 한 해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예쁜 공주 여름이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직장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세례도 받고 입교식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하며, 저도 매주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여러분도 매주 나와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충성하신 분들,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시며 30배, 60배, 100배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제 막내딸이 결혼을 했지요. 큰 대사를 치렀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올해 특별한 일들이 간혹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꼭 마무리할 것 마무리하시고, 해야 될 것 꼭 하시고, 또 회개할 것 꼭 회개하시고, 2014년도에 새 마음으로,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나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저는 시편 23편을 같이 상고하고 싶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셨기에 여러분과 제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훼는 내 목잔기라 그라이 내가 마 답답한 게 없대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참 우리의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어 편히 쉬게 하심을,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은요,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잔대요. 배가 불러야 잠을 잔답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늘 목자는 그 양들을 풀가위로 물가위로 인도하셔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물도 마음껏 마시게 해서 밤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이 목자의 큰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늘 풀과 물을 먹어야 합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 편히 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동안 배부르게 하셨고 만족하게 하셨고 쉼을 허락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분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살면 육의 이 평안한 양식은 물론이요, 영적인 양식도 영육간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국가와 백성을 보면 참 쉼과 만족이 없어요. 가까운 우리 이북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정부로 일하는 불신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사장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딱한 사연이 있는가 보다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사장님, 우리 가정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100만 원의 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없어서 내가 한숨을 쉽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장님이, 마음 좋은 사장님이 며칠 있다가 봉투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그 가정부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100만 원은 큰 돈인 것입니다. 마땅히 여인이 그걸 받고 뛰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봉투를 받은 가정의 사정부는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 거라고 후회하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는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육신의 모든 욕망과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절대로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가정부가 만약에 믿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골을 집어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집어넣자마자 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장면을 때때로 보았지요.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부가 믿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감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병든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내가 감사가 자꾸 줄어들고 대신 불평과 불만이 자꾸 는다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든 믿음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양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한 마리가 일로 가면 쭉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목자가 옳은 길로 반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곧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전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보호색도 없습니다. 스컹크처럼 독한 냄새를 내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도 없는 것입니다. 발빠른 발도 없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목자가 없으면 이리떼가 달려올 때에 꼭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양떼의 목자가 돼서 양떼를 지키면서 양떼를 훔쳐오는 이리떼와 사자를 보았을 때 그는 돌팔매질로 그들을 물리쳤으며 사자의 입을 꺾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 안 된 이 다윗이 양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도 내 적을 내 원수의 입을 꺾으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같이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시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내게 부족함이 없지 내 만족함이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한탄하시며 하는 같이 저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주님께서 한탄하시었지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목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3편을 보면서 4절의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양 이북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대. 음침한 골짜기 가면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야. 주님이 그저 지팡이랑 막대기 거기로 지켜주시지 않니? 그저 나 안심이야. 야, 그럼. 그런데요. 그러므로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늘 쫓기며 살았어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었습니까? 이 다윗은 옥숨의 유혹을 유혹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하면서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기 자식한테 쫓기고 살았어요. 자식한테 효도받기는커녕 압살롬한테 쫓기고 살았어요.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이런 이 다윗의 이 참 기구한 그런 삶을 울명을 바라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니 나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신방을 갔는데 차를 세워놓고 신방하는 집에 찾아가려고 문을 탁 닫고 돌아서는 순간 어디에서 이 날카로운 새 조각이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요, 제 눈썹을 쫙 스치고 가더라고. 제 눈썹이 좀 그렇지요. 싹 스치고 가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확 떼다보니까 2층에서 손이 나왔다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놈이 그랬구나.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2층으로 막 딱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지고 문을 확 열고 후이지 가라! 소리를 꽉 질렀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그 방에 열댓 놈 젊은 아이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쏙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안 되겠어. 개문을 닫고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지키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눈을 다쳤을지도 몰라요. 제 머리를 다쳤을지도 몰라요. 아마 급소를 맞으면 그 자리에서 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완배드림에서 투배드림으로 이사가는데 짐을 가지고 이제 투배드림에다 갖다 놓고 짐을 한번 제가 다 했으니까 그때는 뭐 얼마 짐도 안 되니까 이사집센터 안 부르고 제가 다 했어요. 청년들 몇 사람 데리고. 아, 그런데 그 사이에 도적이 들은 거예요. 도적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우리가 가서 그 아파트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구멍에 집어넣는 키를 주는데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가까스로 키를 넣고 문을 확 여니까 문 뒤에 양 젊은 놈이 칼을 이렇게 들고 말이에요. 딱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그 사람도 놀래고, 그래서 쟤도 나도 모르게 양손을 확 붙잡았어요. 팍 붙잡았더니 이 젊은 친구가 나보다 키가 좀 작더라고. 근데 내가 가져간 거 없으니까 나 놔둘래. 아, 근데 칼을 짚고 있으니 어디 쉽게 놔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확 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씨름하다가 옆에 우리 청년들 보고 나 좀 도와줘 그랬는데 이 청년들도 놀래가지고요, 장승처럼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씨름하다가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놓아줘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한 달 동안 그놈의 얼굴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죽음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도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지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라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대.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기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그런데요. 좀 웃으시오. 실감이 좀 안 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욕을 들을 때에,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욕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으로 실망하고 내 스스로가 넘어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윗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의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전라도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라법은 길가스로 인도해 뿐에 아따 좋은 거. 그런데 좀 웃으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요 우리는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베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명예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부족한 사람이 모아 하나님 앞에 위로함 받고 고침받고 희망을 되찾고 쇠망을 되찾고 소망을 되찾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귀한 성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바로잡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본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관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제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평안과 안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병고침과 치유함을 받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6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충청도 양반은 이렇게 얘기한대. 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 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유. 좀 웃으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따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셨으며 이길 만한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셨으며 더 건실한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만약 앞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 때에도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하시고 힘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면 오늘의 삶도 힘차고 자신있고 담대하게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쓸 때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머님은요, 할아버님한테 매 맞고 교회 다녔어요. 김익두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우리 할머님은요, 그 호레이 같은 할아버님한테 맨날 매 맞고 교회 다녔대.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면서 핍박 가운데 다니는 분 혹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아지고 후에 예수 믿고 장로님 되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큰 역사를 한지는 몰라요. 할머님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꼭 제 방에 오셔서 훌쩍거리며 10분, 20분, 30분 기도하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믿음이 내려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저의 목회에 힘을 줍니다. 그러한 믿음이 조금나마 나에게 남아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정에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전전에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충청도 사람이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푹 눌러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으셨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청산할 것 청산하고 끊을 것 끊고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원성을 다 이제 청산하고 이제 화해할 것 화해하고 내가 할 것 다 청산하고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